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나누고 전하자고 행복 축제를 준비하는 한성교회에 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한성교회에 온 것이 너무 영광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도하는 교회를 보니까요, 다 한성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교회더라고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한성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또 젊은 또 학생들 또 청년들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 또 제가 전도를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또 이렇게 어른들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도는요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식물도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꽃이 있다면 조화이지요. 또 동물, 곤충도 움직이지 않으면 박제입니다. 네, 생명 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봉독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로 사회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눈총도 총이라서 자꾸 맞으면 죽을 수 있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샤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전도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많지요. 또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필요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기초 체력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과거 잘 믿었고 전도 많이 했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요, 유모차보다도 개모차가 더 잘 팔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주인님 분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쯤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이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 술이 한 잔 되면은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저를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만 부르면 정말 갈등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형편에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했고요, 마이 스토리, 내 간증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엘리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믿으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나갔더니 전도 근육이 붙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께 전도해야겠다 했습니다. 88세까지 절에 나가시고 신주 단지를 섬기신 분이라서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마땅히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남매 막내 며느리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은 남편도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주 단지였어요.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까? 이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맡기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불태웠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절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들 집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시고 네가 그거 없앴는데도 너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너도 좀 영험한 줄 내가 알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요 10년을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년 퇴직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정년 퇴직 리타이어 새 타이어를 좀 갈아 끼워주시고 세례도 받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게 놀랍게도 2005년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영조 목사님 집례로 세례를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00세까지 사시다가 20년 전에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이제 시숙님 4분 또 조카들 전도하고 전도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손주들을 양육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또 전도하고 또 저녁에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몸이 힘든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전도의 본질은요, 전도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분명히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막 살아 움직이면서 심쿵 하세요? 네, 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접속 불량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돌아서면 어떤 데는 제목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꼭 붙잡아 매야 하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따로 기록해서 이것을 소리내어서 읽고 반복하니까요,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강력해지고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모임도 기승전결, 결론이 복음이 되면 그 모임은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모이기가 어려웠을 때 공원에서 은퇴권사 삼총사가 모여서 큐티 모임을 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 제가 77세, 78세, 87세. 그런데 78세 권사께서 나는 석두라서 이런 거 잘 못한다 했습니다. 돌에 새기면 잘 안 지워지니까 짧은 거 한 구절부터 시작하자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뒤에까지 문장이 해석이 돼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42살 된 막내딸이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어린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난소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뇌에 약간 전이 된 듯해서 노심초사하신 거예요. 미국에 다녀오셨어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말씀을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지 못한다는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현재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창천하는 영광을 현재 맛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안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을 날라리 신자라고 하는 저희 큰올케 언니가 뇌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몇 절이죠? 네, 10절. 이건 알 뿐 아니라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언니 힘이 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입에 달고 다니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지 전화로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 참 신기해. 내가 걱정이 될 때마다 설거지 할 때도 이 말씀을 중얼중얼,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누워서도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하면서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혹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과를 듣고 언니는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한테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면은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막 하고 싶어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늙으면 별 수 없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 또 젊은이들은 이생 망이야, 이생은 망해서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인기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 관객들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소리를 지르고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 마른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거예요. 시드는 풀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말하라는 것입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빼고 가면 내가 어찌 알겠어. 유명한 가요지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비록 저도 몸이 아픈 데도 많고 약하고 또 부끄러운 것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것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결핍이 없어. 흠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 그것이 가득 차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없으면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도 성령님이 부서뜨려서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져 죽는 엘리 제사장이 될 것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새벽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머리에 불이 번쩍하고 또 허리에 불이 번쩍한다고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MRI를 찍었더니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한쪽에 얼굴에 마비 증상이 오고 한쪽 다리는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밀 검사를 또 다시 한번 해도 아무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코로나 때 매일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한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사람 없어야지. 남자분들이 더 겁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리가 조금 불편해도 걷기 운동하고 또 허리에 척추 협착이 좀 되어서 다리가 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걷자 운동도 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하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눌린 데는 펴져라 이러면서 굽어진 것은 바르게 될지어다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점점 이 얼굴에 마비된 증상도 좀 풀리고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도 증상이 남아있지만 훨씬 좋아져서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 네,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샘은 자꾸 길어내야 길어 올려야 마르지 않듯이 생명도 자꾸 말을 해야 생명이 솟아납니다. 네,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천양지 차이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도요 생각을 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득 차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사용해서야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 근육은 말씀 근육이고 전도 근육이고 기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하루아침에 붙지 않지만은 매일 조금씩 반복 지속하다 보면 근육이 붙지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 아세요? 믿음의 말을 골라서 던질 때 골리앗이 앗 하고 쓰러진다고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가졌어도 관계가 나쁘면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MZ세대들도요 사실은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요 다 사실은 영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 전도할 때 췌장암 말기 환자를 만났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대개 병과 죽음을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투병하시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도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나 생각이 드시죠? 했더니 그렇다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고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픈 분은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병상 세례를 받고 3일 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기독교 장례를 부탁해서 입관 예배 드리러 갔더니요, 거기에는 장로님, 군사님, 친척들이 무렁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이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평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막상 기회가 와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많이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어주면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대구의 팔공산 갓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단골인, 불심이 특심인 저희 큰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죽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입에 달고 있었는데,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염주를 저한테 다 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온 후에 불안하니까 아들 보고 염주를 사갖고 오라 그래서 또 찾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병원에서는 한 분은 절에서 나오고 한 분은 교회에서 나오는데, 저희 언니는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이제는 예수만 믿겠다 하고 결단을 딱 하고 교회만 나갔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병상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하고 플래카드와 또 화관과 또 이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보낸 영상이요. 네, 박영수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또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또 특성도 했고, 목사님 세례를 또 베풀고, 나왔지요, 플래카드. 그 다음에는요, 또 축하, 자원봉사자들이 또 축하 공연도 해주고, 네, 가족은요, 빨리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네, 세례. 그 다음에는요, 언니가 너무 좋다고 막 V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네, 축하 공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러, 그 다음에 한번 보여요. 아니요, 그 앞에 거 어르신들이 우리 나도 박영숙 어르신처럼 저렇게 세례 받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낙골당 절에 낙골당 또 예약을 했는 것을 다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반드시 세례까지 주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요즘 중독자들이 너무 많지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런데 너 중독이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 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너 정말 외로웠나 보다 하고 수용하고 공감해 줄 때 마음을 엽니다. 이제 베트남 어린 여성과 결혼한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입원 퇴원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복수가 꽉 찼는데 산에 가서 산신을 믿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과거에 또 세례까지 받았다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자식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서 한 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본래부터 넌 내 소중한 자식이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전도에 대해서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중풍이나 또 치매 환자들은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가갑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좀 구겨진다고 10,000원이 안 되지요. 비록 내가 늙고 병들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쓸모없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늙어도 백발이 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업고 가고 네 편이 되어 주겠다고 하신다 하면은요 거의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 가치 인정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도 전략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보통 명절이나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이면 짧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고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일 때 각자 은혜 받은 말씀이나 또 없으면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 하나와 기도 제목을 써갖고 와서 서로 나누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요, 이걸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와 똑같네,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이들도 나와 똑같구나, 굉장히 더 가까이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지만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자 하면서 이사야 40장에 땅끝까지 창조하시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임은 새 힘을 얻게 하신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는 실제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도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정에 불이 붙었어요. 늘 피곤하던 아들이 이제 퇴근 후에 교회에서 2시간씩 기도하고 가고요. 또 주일날에는 우리 손주와 함께 띠를 띠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양가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7살짜리 손자가 느닷없이 외할머니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더니 이엘인데, 이엘아, 널 누가 낳았니? 우리 엄마요. 너 엄마는 누가 낳았으니까? 외할머니요. 그래, 외할머니도 외할머니 엄마가 낳은 거야. 알았니? 하니까, 그런데 쭉 올라가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바깥 사더니 우리 이엘이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하면서 웃으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복음이 확실하면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밖에서 전도하고 어려울 때 우리 찾아가서 한번 섬기자 하면서 한 권사님과 둘이서 경로당에 갔습니다. 우리 전도하지 않고 식사 준비 설거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듯 했는데 이제 생선, 불고기 한 가지씩 곁들여 드렸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는 다 화투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가 나이 들었지만 한번 시인이 되어보자 하면서 나태주 씨의 풀꽃을 소개했습니다. 아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랬더니 어르신들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자네도 그러네, 자네도 그러냐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김장철에 김장해 드리고 또 봄에 장을 담가 드리면서 10개월 동안 말없이 섬겼으니까 친해졌어요. 우리가 먼저 전도 오기 전에 친구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 잔치를 한번 열고 싶은데 했더니 적극 홍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묵, 잡채, 떡, 식혜, 또 어떤 분이 화장품을 플로잉 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28명이 오셨어요. 그 총무께서 여기서 연설을 길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짧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20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을 다 같이 입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나를 위해서 한 것 같다 하면서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아직 안 믿는 아들 좀 전도해달라고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치매 걸린 남편 전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까 제 그거 나왔던 거요? 네. 어렵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춤추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걸린 어르신들도 전도하니까요. 또 그분이 또 영접하고 나는 영감 때문에 못 살아 하던 그 어르신이요 막 사랑한다 하고 같이 두 분이 막 하트를 긁고 이렇게 또 사진까지 포즈까지 또 취해줬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단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비유 맞춰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나이 들면 은퇴를 하지 말고 은퇴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 그냥 노인이 아니라 길을 제시하는 길로자 로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러는데요. 모든 의 제약에 툭 꽂히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새소로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동료 아시나요? 네, 새벽에 온 토끼는 늙은 토끼일까요? 어린 토끼일까요? 새벽잠이 없으니까 늙은 토끼일 것이다. 눈 비비고 일어나니까 어린 토끼일 것이다. 저는요, 이 동료가 떠올랐어요.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목마르구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정말 다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세상의 물을 먹고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인 거죠. 마지막 때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예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네, 살아나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시댁에 종손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지만은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고 대학 교수로 은퇴했는데 정말 건강해서 골프도 치고요. 또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도를 하면은 숙모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딱 거절해요. 그래도 저는 안부 전화하고 명절에 돈 보내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정부, 우리 질부가요, 치매가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우리 조카도요, 나는 요새 눈도 침침하고 키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다 접었고요. 나이 들면 허무한가 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죽는 것까지라도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사람마다 종교관, 세계관 다르지만은 내 이야기 한 5분만 들어주겠느냐 했더니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러내서 나온 최고 행복이라는 이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요, 길고 지루한 건 안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짧고 또 심플하면서도 현대인의 컨셉이 맞기 때문에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행복을 한번 소개하겠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하트네요. 우리 질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 했더니 쪼개졌네요. 치매 걸려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은 복음 전할 때는요, 정상 사람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쪼개졌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요즘 얼마나 두렵냐. 또 두 번째는 사망, 죽음이다. 성경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할지 모르지만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영생,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하면서 기도문을 다 따라 했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정선 정부야, 참으로 정선 노릇하고 수고하고 애썼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나이 들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렴.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문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영생으로 이끄는 진정한 종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모님 기도가 참 감명 깊네요 하면서 자배해놓고 10만 원을 주는데 거절해도 꼭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렇게 뭐 제사 철편을 하지 않았지만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플 때가 틈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어떤 일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 구정 며칠 전에요. 우리 조카가 먼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또 시댁에 큰 집에 이제 32세 된 딸이 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밥 사준다고 나와서 밥을 사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할머니 부담스러워요 하고 좀 피했어요. 그런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속 공기가 좋다는 이 평창 산속에 이제 가 있을 때에는 이제 보이스톡으로 말씀도 양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에까지 전이 돼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고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눈만 떴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표적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저기 갔더니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안 죽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제가 이랬더니요. 그 아이 눈에서 갑자기 막 눈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조카 부부가 우리 소연이가 정말 알아듣나 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이제 우리 딸을 이제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정말 아플 때가 전도할 때 틈입니다. 전도는요, 죽음을 벗겨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암에 걸렸거나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도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 죽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벗겨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영생을 맛보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다 두렵고 하잖아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매여 사는 우리를 풀어놓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전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요, 단지 뿌리고 나누어주는 전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반드시 전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내가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을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전도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만만한 사람에게.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이 전도지로 연습을 했습니다.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손주 친구들 오면요,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전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할머니, 내가 전할게요. 듣더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지가 만만한 우리 친구나 한번 같이 전해보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쿠키도 하나 주면서 이거 하나 먹어봐. 그리고 또 부담 없는 작은 선물 사서 내 거 사면서 너 것도 하나 샀어 하면서 신뢰를 쌓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한성교회는 이런 걸 정말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밥 사주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배드민턴 치러 가는 부녀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3학년쯤 됐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예쁘다고 칭찬을 했더니 바로 제 위층에 사는 분이었어요. 아이가 떠들어서 죄송하다고 아빠가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날 마침 김장을 해서 겉절이가 있고 또 감이 있어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미안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은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가 편지를 써갖고요, 샤인머스킷을 사갖고 저 문에, 현관문에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정월 보름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찰밥도 있고 또 보름 나물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갖고 갔어요. 10분만 시간 내달라고 이랬더니 들어오시라 이렇게 해서 또 이걸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바빠서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은 밥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 사주고 또 음식 잘하는 사람 주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타이밍과 접촉점이 또 중요합니다. 다 골든 타임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저녁에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분이 다 면회를 거절해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막 두려워 떨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집사님, 사탄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알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그 얼굴에 막 두려운 기색이 싹 사라지고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당부를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 좀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 손을 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담을 주실 때는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는요,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그 본질은요, 생각 전쟁이고 소리 전쟁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기는 힘은요, 바로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막 공포가 엄습해오는 공황 장애가 올 때나 또 막 그 다음에 절망과 무기력감으로 막 죽고 싶은 이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우리는 사망아, 너는 패배했어. 너는 아무 힘이 없어.
생명이 죽음을 삼켜 버려서 너는 이제 속이지 말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힘을 잃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선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전도 접촉점을 어떻게 했나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또 기록했고 또 독서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그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따로 기록해서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한번 전해봤더니요 의외로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은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록으로 이제 상황별 접촉 대화하고 42가지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못 만들 때 검색하면은 요리 레시피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것만 따라하면 좀 쉽더라요. 그래서 이 레시피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예상 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종교를 믿든가 문제가 아니고 죄만 없으면 천국 갑니다. 청년은 죄가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이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자, 또 어떤 분은 죄인이란 말을 너무 듣기 싫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왜 죄인이라 그러냐고 너무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말로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다가갈 때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죠.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또 경제적인 짐, 또 병의 짐 참 무겁습니다.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하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40일 새벽 기도회 때 아까 제 87세 권사님과 완주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데 택시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내릴 때 팁을 1,000원 드리니까요. 기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타니까 그 기사님이 천국 가는 거 참 어렵지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가셔야 하니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가는데요.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나갔는데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찬송하신 대로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하면서 나가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점 정말 항상 준비해 놓으면요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네, 복음에 꿈을 담으십시오. 저는 꿈이 뭐예요? 이런 먹으면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는데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을 이루고요. 꿈이 있으면 꿈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아픈 것도 빨리 회복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꿈이 있습니까? 저는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막 꿈을 꾸면요 막 설레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제가요 65세 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65세 때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 전도 강의하기,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책의 저자 되기, 그리고 TV에 출연하기, KBS 아침마당에다가 제 사진을 오려 붙여서 저희 집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과 손주들이 잘해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70세 때, 제 나이 70세 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책의 저자가 되었고요, TV도 나갔고요, 지금 전국으로 전도 강의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마당에는 아직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당에 나갈 것 같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꿈이 없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인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교집합을 찾으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찾아오면 있어요. 그거를요, 적어놓고 20분씩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요,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신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병이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전성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각하고 상대방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는 고민하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가 있다면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뿐 아니라 그 자녀나 또 그 부모님,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이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이름 들면서 부모님 요새 건강은 어떠시오? 기도하고 있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까지 대면서 기도해 주겠다 하면은요, 우리 행복축제에 한번 와줄래 하면은요,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엔 끝으로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십시오. 기뚜라미는 왜 기뚤기뚤 울까요? 나는 전도 못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뚫어 기뚜라미를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아니, 언제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갖고 하고 또 접촉점을 어떻게 사용, 언제 하느냐.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Learning by doing,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할 때 내 몸에서 가장 체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집회는요, 나를 위한 집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나 하나 물들어 나 하나쯤 하면 교회가 힘을 잃지만은, 나 하나 복음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이 붙잡히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환할 복음으로 다우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